열왕기상 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 사방에 배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를 예수님을 영접한 그 즉시 주님이 지금 계신 이 낙원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복잡한 시대에 우리를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이 살아있는 성전으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가끔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복잡한 세상 하루빨리 떠나고 그냥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라는 젊지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아직 어려움이 없지만 말이죠. 네. 권사님이 보고 계시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자신의 자녀들을 이 시대에 남겨두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상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는 주제는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주님의 성전이라는 이 사실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성경학자들은 이 솔로몬의 업적 중에 가장 눈여겨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지혜로운 재판 이야기나 혹은 일천번제나 아니면 이 성전 봉헌식 때 했던 솔로몬의 그 간절한 기도보다도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 4년째 행했던 바로 성전 건축에 더 많은 관심을 둡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전체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핵심적이고 큰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 신학이라는 이 분야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에 대한 오늘날의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솔로몬이라는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성전이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가장 큰 의미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을 포함하여 온 우주에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하면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한다. 둘째,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에 안식을 가져다 준다. 셋째,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통치하시느냐? 바로 말씀으로 통치하신다. 자, 이러한 개념이 성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모세, 여호수아, 또 12명의 사사, 또 사무엘, 다윗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걸출한 하나님의 인물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성전은 이 솔로몬 때에 만들어졌을까요?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이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다른 주변 민족들의 위협과 또 전쟁으로 인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습니다. 즉 다윗의 때에는 평화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방의 태평을 주다, 이 문장을 히브리어로 직역해보면 사방에 안식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때에는 아직 안식의 때, 평화의 때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솔로몬 이전의 다윗이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나름대로 왕궁에서 이 평화롭게 살 때에 다윗은 여호와를 위해 내가 성전을 한번 건축해 봐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나름대로는 이 평화로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사사시대는 이 12명의 사사들이 다스릴 때만 잠깐 이 평화로웠을 뿐이었습니다. 40년, 7년, 또 6년, 20년 등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만 평화로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윗아, 네가 느끼기에는 지금 나름대로 평화롭다고 느끼겠지만 아직 다른 민족들과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야. 지금 평화롭다고 느끼는 것은 마치 사사시대에 잠깐 평화로운 그런 시기야. 그러나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모든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온전히 편하게 쉬게 해줄게. 그러나 아직은 평화의 때가 아니야, 안식의 때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역대상 22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막으신 이유가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물론 그가 이 전쟁을 많이 하여 피를 많이 흘린 그것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다윗의 힘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길 수 있었고, 또 다윗이 그렇게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그를 도우셨습니다. 다만 다윗이 그의 때에, 그리고 그가 성전을 지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과 그 시대가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인 안식이라는 이 본질적인 의미와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바로 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솔로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아멘. 9절에 보시면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이쉬 메누아, 안식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의 이름 뜻 자체가 바로 히브리어 샬롬에서 나온 바로 그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전이 가진 안식의 의미 때문입니다. 이렇듯
성전과 안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과 안식의 깊은 관계는 이미 출애굽한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직후에 불렀던 이 노래를 보면 그 의미가 나타납니다. 함께 출애굽기 15장 13절부터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니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은 바로 성전과 같은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주의 거룩한 초소, 주의 기업의 산, 주의 처소,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이러한 표현들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또 여러 나라와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안식의 장소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자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할 수 있는 땅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민족을 제압하여 가나안 땅에서 안식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안식의 사람 이시 메누하로서 성전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통하여 통일 이스라엘에 안식을 주셨고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어떻게 성전 하나 세웠다고 해서 나라 전체에 아주 오랫동안 평화가 올 수 있었을까요? 성전이 건축되자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하시면서 갑자기 평화를 내려주신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날 성전 건축만 하면 이 땅의 전쟁들이 멈추고 세상이 평화로워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당을 거의 다 세웠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문제들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안식을 가져다 줄 오늘날의 진정한 성전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네, 오늘날의 이 진정한 성전은 바로 예배당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성전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은 교회의 상징일 수도 있지만 진정한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와 연결되어 안식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까? 설교 초반에 나눈 이 세 가지를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통치는 참된 안식을 가져옵니다. 셋째,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길이 바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는 빛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가져오는 하나님의 통치로 인한 안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순종이고, 그 통치가 임하는 곳은 바로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곳에서 참된 안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통치는 당연히 말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바로 이 성경을 다 하나씩 다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었을까요? 네, 바로 성전 안에 있는 성소에,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에,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10가지의 말씀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의 핵심이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그래서 솔로몬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 하라고 하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성전을 아주 멋있게 지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지키면 확실히 이루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에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즉 대리자로, 통치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대리 통치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스려야 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혹은 호기심에 함부로 이 원숭이 팔을 부러뜨리거나 해부해 보거나 자르고 다 죽이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동산 어느 곳에 있어서도 눈을 돌리면 그 나무를 볼 수 있는 그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던 겁니다. 나무로 보면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깨닫게 하는 거죠. 네. 나무를 보면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떠올라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성전에 있었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에 있는 십계명이 이 사회를 지탱하는 큰 기준이 되고, 여기에 따라 왕은 정의롭고 공평하게 백성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이 대리 통치자인 하나님의 통치자, 대리 통치자가 해야 될 본분입니다. 이러한 통치로 인해서 안식의 나라가 그리고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리자이자 이스라엘의 통치자인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나서부터는 곧바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어깁니다. 마치 하나하나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함께 화면을 통해서 비교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왕에게 요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솔로몬이 어긴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된 사람은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보십시오. 이 말씀을 어떻게 솔로몬이 어겼습니까? 병거 1400대와 마병 12,000명을 애굽에서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말씀하셨습니다. 병마를 얻으려고 다른 나라도 아니라 이집트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그냥 수입만 한 게 아니라 유통까지 했습니다. 솔로몬은요. 사실 이스라엘 나라는 산지가 많기 때문에 병거, 전차가 다니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에 지금 팔았다고요?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왕은 후궁을 많이 두어선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십시오. 후궁을 700명, 첩 300명을 솔로몬은 두었습니다. 왕은 은과 금을 많이 모아서는 안 된다라고 신명기 17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솔로몬은 매년 세금을 금 666달란트를 거뒀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을 열왕기상 11장 6에서 8절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이전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지키라. 그리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 있는 솔로몬은 성전 건축하고 기도를 드린 다음 곧바로 어겼습니다. 그 결과 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다윗이 세웠던 이 통일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합니다. 남유다에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에 그 모든 것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 약탈당했고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 살던 유다인들은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되기 전까지도 이 유다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있는 이 예루살렘 지켜준다고 했어. 절대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에 있는 우리 유다는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했었습니다. 하지만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이 그 시대에 있었다 할지라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직접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성전이 주는 이 안식을 결코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성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시대에 또 사회에 안식이 없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바로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순종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들이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말씀에 순종하라고 날마다 마음을 찌르시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보다 우리는 솔로몬처럼 우리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실 때 그 뜻에 따라 살 때에만 우리는 이 가나안과 같은 땅에서 안식을 가져오는 성전의 기능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맨날 이 순종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각자 속한 직장, 가정,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헌신하는 그 모든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회사의 오너이자 또 직장인이자 남편이자 아내이자 직분자인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때 돌이켜야 할 것들과 행해야 할 것들을 치는 막대기와 인도하시는 지팡이로 잠들기 전이나 또는 어떤 사건 후에 늘 알려주십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과거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신다거나 죄책감과 후회로 알려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완벽히 순종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자 동물을 한눈에 보면 그 본질을 꿰뚫어서 이름을 지을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아담도 실패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이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실패가 오늘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말해줍니다. 영원한 안식이 있는 저 죽음 너머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안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안식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실패하더라도 그분의 아들의 영, 성령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인생을 훈련시키고 성화시켜 나가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실패 속에서도 계속 말씀으로 우리를 순종시켜야 합니다. 왜냐? 성령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거나 아니면 편법을 써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익을 챙기려고 할 때에도 말씀을 읽고 마음에서 성령님이 순종하라는 마음을 주시면 눈 딱 감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안식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사명은 곧 우리가 이 땅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면서 안식을 가져오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안식을 가져오는 진정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정의와 평안과 희락을 이루는 대리통치자가 되어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